설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마음의 찔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어찌할꼬입니다. 즉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말씀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자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그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주신 말씀을, 내 귀에 들린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가치관을 대입해서 나랑은 오늘 말씀은 상관없어, 오늘은 내 이야기는 아니야, 저 사람 이야기야, 이런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받아서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잘 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1장에서는 누구의 실체를 밝혔냐면 이방인들은 이런 존재야라는 그 실체를 벗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이런 존재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던질 가상의 3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무엇이냐면 너희는 분명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뭘 해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야, 우리는 나으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던지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거죠. 먼저는 바울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로마에 있는 이 수신자, 로마서의 수신자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이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요, 그들은 서로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생적으로 모였어요. 로마의 그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보다 뛰어났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우리는 이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멀리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인들, 또 바울 자신,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나는 이방인보다 낫습니다, 나는 유대인들보다 낫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만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그러나 결국 둘 다 죄인뿐이다.
이렇듯 사람은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내게는 안 주실까? 왜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되는데 왜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 왜 내 사업은 할수록 어려워지고 내 건강은 갈수록 약해지고 혹시 이런 불만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불만의 상황에서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요,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내가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은혜이고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긍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남의 죄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요, 바울 자신의 죄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온 인류의 죄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놔두고 야 너만 죄인이야, 누구누구의 죄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까지도 고백을 해요. 자기 마음 안에는 이 악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저 세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나는 성경 날마다 읽거든요. 나는 날마다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는 동안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관계 때문에 이 절대적인 관계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식 때문에 절대적인 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사이에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둔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어요. 자, 그렇다면 병자는 모두 다 병원을 갑니까? 아니요, 병원 안 가요. 내가 아픈 줄 알아야 갑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내가 병에 걸린지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가지 않아요. 더구나 가봐야 소용도 없고요. 또 믿음 없는 사람도요,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병 들었다라고 다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 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겸손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 여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세리와 마태,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진짜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병들었으면서도 건강하다라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예수를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는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본질상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견해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따르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이런 심리 진단 정도로 봐요. 그 정도만 해도 이 인류는 점진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인간은 병들었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비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과 그 사람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겁니다. 왜 세상은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지? 왜 아직 전쟁이 있지? 왜 굶주림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사라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에 대해 비관주의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인간은 죽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건강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병들어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체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믿고요, 그 시체에게 무엇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던지는 게 그거라는 게 본문 9절에서.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뒤에요, 이 인간의 본성의 이해에 대한 기본 견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성경적인 이 견해로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즉 우리도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린도에서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이 아니면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다, 사람이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쉽게 찾습니다. 쉽게 인용을 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초 안 걸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주후 57년경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성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뭐예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필사한 것이 성경이었어요. 이게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또 큰 두루마리가요 지금처럼 성경 몇 장 몇 절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 다 통으로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나눈 사람들은요 장으로 나눈 사람은 1228년에 스티븐 랭튼이었어요. 그 다음에 절로 나눈 사람은요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1448년에 나탄이 절을 나누었고요. 신약은요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절로 나눈 성경이 처음으로 출판될 때는요 1560년이에요. 그러니까 1560년부터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들고 다녔다는 거죠. 이전에는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가죽 어디 특정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래요. 기록된 바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4편, 전도서 7편, 7장, 시편 5편, 140편, 이사야 59장 등 무려 구약 성경의 10군데에서요 성경을 뽑아서 인용을 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인간의 실상,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요 구약에서 뽑아낸 말씀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뽑아낸 말씀들을 보면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죄의 상태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자도 아무도 없고 사리를 분별하는 자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바울의 이 말씀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르게 사는 의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두 번째는요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죄입니다. 입술로.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며. 그러니까 이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하나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말로 엄청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요.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즉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요. 매장을 합니다. 아니면 화장을 하든가 하여튼 깨끗하게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달라요.
이스라엘 무덤은요, 석회암을 파서요, 자그마한 동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굴이 그 집안의 공동 매장지로 사용됩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막벨라 굴을 사서요, 대대로 매장지를 삼았잖아요. 그러니 무덤이 하나의 동굴이기 때문에요,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도굴꾼이 침입을 해서요, 그 무덤을 막은 돌이 방치되었다라면 어떻게 되냐고. 그 동굴 앞을, 무덤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냐고요. 시체가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악독, 악취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냄새가 입으로 썩은 더러운 말이 되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우리 성경 몇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외에도요, 여러 곳에서요,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중한 죄인임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나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언어 생활이 상대방을 세워주고요, 용서해주고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나의 언어의 모습이 현재의 나의 영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라고 말을 해요.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뒷담화가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서 남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몰라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무너지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의도적으로라도 정말로 상대방을 세워주고요, 상대방을 용서하고요,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는요, 행위에 대한 죄입니다. 행위.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마치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사람들이 각축을 벌인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죄의 원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말하는 죄의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죄를 짓지 못해요. 결코 죄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몇몇 사람을 소개해보면 첫 번째는 노아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아멘. 중요한 말이 뭐예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예수님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마음껏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보다 유대인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제불능의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의도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 죄인이니까, 이렇게 가면 죽으니까 다시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간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희망은요,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요, 정말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시고요, 내가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